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번제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번제를 팔복이 바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요. 그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번제의 메타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출발을 했고요. 구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게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 번제단에 참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십자가 번제의 제사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을 회개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도덕 관련된 신앙 윤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십자가 사건 후에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천국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팔복을 우리 이 회개에 자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여러 신앙 윤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강림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전인데요. 이 성전 안에서 수행되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팔복을 통해서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이것을 이제 한번 상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천국의 모습으로서 팔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이 나타나 있는데요. 보면은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복도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과 끝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둘째 복에서 일곱 번째 복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천국에 대한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또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 임재는요,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의 세계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예수님의 무의식, 예수님의 정신과 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행되어지는 일은 그 기능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팔복이 성전을 말하고 있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은 이제 제사가 수행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사가 수행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팔복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 윤리에 관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의 결과 주어지는 그러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덕목이고 복음에 의해서 강화되어지는 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이러한 하늘나라의 임재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강화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 성전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천국은 결국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윤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의 제사가 진행이 될 때 나타나는 덕목이고 바로 그 안에 더 깊은 성령 충만함과 하늘나라의 강림이 그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팔복을 천국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제사, 이제는 십자가 제사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는 십자가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강화되고 강화되면서 우리 안에 신앙 윤리가 증진이 되고 또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하늘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그 안에 펼쳐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번제의 제사와 이 팔복에 있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연계시켜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큰 주제를 하나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번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소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 심령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란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고 무소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순교자, 무소유자,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이렇게 십자가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모든 신앙의 덕목은 바로 천국을 담고 있는 그러한 덕목인데 이것은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윤리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신앙 덕목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3번 혹은 4번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사에 대해서, 십자가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번제를 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번제가 무엇인가? 이 번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번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요, 매우 중요한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심이고요, 모든 제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에 속합니다. 우리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여호와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인데요.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고 근간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이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번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언약 조항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언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축복함이 되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라카 그러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원어의 가장 충실한 번역은 축복함이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말하자면 제사장적인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준행해야 될 언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부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거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언약, 아브라함이 준행해야 될 그 언약, 여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부여된 언약은 무엇인가? 너는 축복함이 되라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 조항은 보면은 계속 그대로 갑니다. 특별히 뭐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 조항은 이게 수시로 이제 새롭게 변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언약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 언약 조항은요, 이제 15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언약 조항이 이제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공증을 하는 장입니다. 이때 제사가 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방패와 상급으로 엘리에셀 대신에 하나님을 믿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는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호롤 단신이었습니다. 나이는 75세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을 때는 한 78세 정도 됩니다. 이때 호롤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후사였던 것입니다.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빨리 아들을 생산해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또 그 시족을 이루고 친족을 이루어서 이 재산도 보호하고,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는 경찰력이 없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형성이 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갑부이다는 것은, 또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은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고통과 갈등 속에서 의지처로 삼은 것입니다. 의지처를 삼은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그러한 의지처로서 엘리에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착하기도 하고 또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믿음을 의롭다 한 이 용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의지처 엘리에셀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이어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한 10여 년 후인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도 이제 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히 자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찰력이 없어서 속히 자녀를 생산해서 이제 이 생명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이제 이스마엘에게는 아마 성년식 즈음 했을 겁니다. 12살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호롤단신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는 할례까지 행하게 합니다. 양피를 쪼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후손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요, 어떻게 보면 이 자손을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내어 쫓고 또 할례도 행하고 또다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호롤단신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은 호롤단신이 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이 자녀를 내어 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삭이 또 아마 성년식 즈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살에 성년식을 하니까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여기 창세기 22장까지 보면은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록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평생을 싸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으로 바치는 이 행위를 놓고 평생을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112세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이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번제의 출발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세계에서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관련된 신앙 덕목이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번제의 제사는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이 주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고요, 이 공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면서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자로 만들어주는 장소가 십자가이고 십자가 제사이고 이게 세례이고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사는요, 세례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번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시내산에서 또다시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언약 갱신이죠. 아까 그 언약은 여호와와 아브라함 간에 맺은 언약인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까요. 이들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조항이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된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너는 축복함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베라카가 되라. 축복함이 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십계명으로 이제는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축복함이 되라, 여기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그러한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계가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십계명은요, 크게 두 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이 바로 번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의 그 이삭 번제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번제의 제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할례와 또 이삭 번제의 그러한 확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바로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기에서는 소의 번제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물에 대해서요, 이제 번제물을 잡고 또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또 내장을 꺼내고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그 불로 이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번제의 제물이 번제단 위에 각이 떠져서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와 같은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번제단 위에 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번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 번제의 제사는요,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교적 결단이 없이는 이 십자가 번제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모든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이 번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번제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선자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이 결단을 한 것이 물세례입니다. 이 결단을 한 자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결단이 진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정신의 현 사실성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는 놀라운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그분 영혼으로부터 나왔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에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생명을 거기에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목을 베고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해서 잡겠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뜹니다. 잘 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제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제가요, 내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십자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도 못합니다. 이 번제는 결코 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여서 내 생명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항상 있는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번제의 제사입니다. 우리도 이 제사를 아침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바쳐지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로 나를, 내 생명을, 소유를,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 최고의 영예라는 것을 이러한 신앙 가치관 갖지 않은 사람은 이 행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나를 위해서 해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아들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례이고 또 여기에 한 번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이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죽을 때까지 이 행위를 하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고스란히 예수께서 승계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바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후손들이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께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번제단으로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하고 함께 내 생명 바칩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바치는 고백을요, 나 혼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 바칩니다. 내 인생 바칩니다. 내 소유 바칩니다. 내 재산 바칩니다. 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그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했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 목숨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를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하고 함께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하여서요, 우리 주님하고 함께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그 안에 나는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6시간 동안 그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훌쩍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백으로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백, 예수님의 고백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 바칩니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6시간 동안 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칩니다 하는 기도를 10분 할 수 있어요. 10분. 그래도 그 10분은 10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는 6시간 동안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인생 계획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고백 안에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보면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내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의지로는 이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그 예수님의 몸 안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순교자적 정신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은 순교자여, 무소유자여,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내 스스로 말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자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신의 산 언약, 번제 언약, 이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할 때 바로 이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결단하지 않은 사람,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은요, 어떻게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